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에 우리 마음의 주인 자리에 인간이 내가 올라간 것을 근본 문제라 하죠. 이 근본 문제로 인해서 사실은 이게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이 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었죠. 불신앙 불순종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떠난 이 내가 주인 된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이제 관계가 안 맺은 거죠. 원래 하나님과 관계 맺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사는 게 인간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최고 걸작품을 만들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맡기셨죠. 에덴 동산에 또 하나님 만든 피조물을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서 보면 1절부터 6절까지가 우리가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범죄한 건데 7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여기 안에 전부 다 인간의 요 상태가 나와 있어요. 자, 인간이요 하나님 따라 내가 딱 주인 되니까 사실 내가 주인 되기 전부터 사단은요 인간을 뭘 건드렸냐면은 인간은요 계속 어떻게 됩니까? 요 문제 잘 잡히죠? 예, 자꾸 염려하는 거예요. 그럴까? 될까? 괜찮을까? 항상 하나님 떠난 마음의 상태, 내가 주인 된 사람은요 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불안하거든요. 항상 이 사람은 이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근원적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 내가 살 수 없거든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되니까 한마디로 내 아버지를 잃어버린 아이가 부모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요 병이 당연히 와요. 염려하게 되는데 조금요 자기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전혀 아닌 척 인본주의를 쓰죠. 무화과 나무의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더라. 인본주의를 딱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방법을 쓰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 머리 짱돌 굴리는 거고요.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죠? 우리가 알기는 대로 척병이라는 괜찮은 척, 문제없는 척 이걸 가지고 뭐라 합니까? 포장이라 그러죠. 참 제가 이제 사역할 때 참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요 포장하는 사람하고요. 특히 세 번째. 그러니까 이렇게요 포장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동산에 어떻게 했어요? 숨었다라 그랬더니 숨었다 이 얘기 뭐예요? 도망쳤다는 거예요. 도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딱이면은 야 너 이랬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도망치고 회피합니다. 이거를 저는 숨병이라고 해요. 숨어버려요. 동굴 들어가요. 자,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주인 되면 일어나는 상태죠. 여러분은 뭐가 많습니까? 네, 나는 뭐가 많죠? 제 주변 사람들 중에 요거 많은 사람도 있고 종교인들 중에 특히 이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왠지 모르게 피하게 되고 왠지 모르게 좀 함께 안 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죠. 그 좀 제일 영적 상태 심각해진 사람은 이렇게 갑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먹지 말란 선악과 먹었냐 그러면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하게 한 저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자, 이거 뭐라 그래요? 이거 누구 때문에 핑계대죠? 이걸 탓이랍니다. 뭐 맨날 하는 메시지는 목사님 또 하시네요. 맞습니다. 이거 근데 여러분 맨날 나와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 메시지가 나왔다는 건 여러분하고 제가 또 이게 뭐예요? 불안과 두려움 여러분도 많고 이런 사람을 만날 거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제가 말씀을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흐름 따라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말씀이 나왔다는 건 여러분이 한 주간에 만나는 현장이나 여러분 자신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강단 메시지는 항상 여러분 나와 현장을 위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요게 왔다. 불안과 두려움이 왔다. 그러면 딱 뭐부터 해야 돼요? 강단 딱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왜냐면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왜 이렇게 되냐? 가만 놔두질 않아요. 누가요? 사탄이. 그래서 여러분 1번이 이거라면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온다면
사단이 여러분과 저를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놔두지 않고 마귀가 거짓말쟁이라 했죠. 그래서 여러분을 속입니다. 거짓말한다니까요. 그래서 온천하를 꿰는 마귀가, 온천하를 속였던 마귀가 저와 여러분과 많은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 시켜요. 이간시킨다니까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죠. 그래서 결국에는 마귀의 목표는 뭡니까? 사단의 목표는 한 사람의 영혼이 뭐가 올바른 것인지, 여러분 혼미해진다는 말에 여러분 잘 해석해 드릴게요. 혼미해진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뭐가 진리고 진리가 아닌지 모르는 상태예요. 이게 가야 될 길인지 아닌지. 여러분 안개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아주 짙은 안개. 제가 용인에 이제 용인을 지나서 우리 덕평으로 들어가는데 이 용인 지역이요, 이게 밤에요 새벽에 안개가 끼는데 엄청나게 껴요. 용인에서 저쪽에 이게 덕평을 넘어가는 그 길 쪽이. 제가 이제 대학 때 이제 새벽 4시까지 미션홈을 하다가 이제 새벽 3시 이제 4시 이렇게 해서 딱 넘어가고 있는데 그날따라 안개가 너무 많이 낀 거예요. 제 눈앞에 50cm가 안 보여요. 진짜로. 와, 저는요 운전하다 그런 건 처음 봤네. 안개등만 딱 했는데 안개등 켜놓을게요. 요 앞에만 조금만 보여요. 자칫 잘못하면요, 와 진짜 큰 사고 날 수 있겠다. 그냥 요거만 이렇게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 빛이 있고 그거라도 보이니까, 라인이라도 보이니까 라인 따라서 갔죠. 와, 근데요 혼미하다는 게 뭐예요? 그것도 안 보여. 뭔지 모르겠는데 어디로 가야지 향방도 모르는 거. 그러니까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속지 마시고요. 빨리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세요. 좀 여러분 빨리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분이 인정하는 겁니다. 사단에게 내가 속고 있고 내가 죄인입니다 이러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속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떠났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제 이실직고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이실직고를 하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 이게 인정해야지 여기서 벗어나지거든요. 사단은요 이렇게 혼미하게 만들어서, 아까 하나 안 적었는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제가 요즘 랩런트들 보면요 그래요. 실컷 아이들이요 이 세상 문화에 딱 영향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그렇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딱 주인 되고 불안과 두려움 오면, 제가 아까도 랩런트 때 얘기했는데 저는 어렸을 때 요거를 가지고 게임으로 때운 거예요. 이제 게임을 하려고. 왜냐면 불안과 두려움을 내가 이걸로 이제 내 방법을 선택한 게 뭐냐면 게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렸을 때 선택했던 것들 있죠, 이렇게 해갖고. 근데요 그게 지금까지 있어요. 어렸을 때 여러분이 여기 각인 뿌리 체질 내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요 여러분의 각인 뿌리 체질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요 진짜 여러분 깊어요. 내가 속았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인정 안 하는 데는 안 바뀐다니까요. 제가 많은 분들 만나보면서 제가 느낀 게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에 있는 나를 아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기서 그래서 간단하게 답을 주신 거예요. 야, 네 인생에 뭘 바꿔라? 주인을 바꿔라.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저는요, 우리는 답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답은 정해져 있고 답은 주셨어요. 이거 절대 언약이신 그리스도 여제우선을 보내사 이제는 사단이 건드릴 수 없고 그 피 발라진 사람이 됐으니까 마귀는 우리 건드리지 못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마귀가 우리를 못 건드리는데 왜 그렇게 안 되냐라고 한다면요, 예수님이 주인된 사람에게 주신 뭐가 있어요? 절대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뭘 받아야 되냐면요, 요 절대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절대 응답.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 이미 계획 안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절대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을요 요 자리에서 여기로 바꾸시기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하늘 영광 버려놓고 우리 찾아오셔서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자,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을 딱 보면은 뭐냐면은 저는 그런 거예요.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어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매일 요게 찾아오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제 안에 각인뿌리 체질 내어진 게 이게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냐면은 요 찾아오는 나를 보고 그리고 현장에 이런 사람들 봤었을 때 아, 이 사단에게 얻어 걸려 있고 내가 주인된 부분에 얻어 걸려 있어서 근데 요 두 가지 사단과 나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단이 뭐 했어요? 불신앙, 불순종 하나님을 안 믿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죠.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떠나서 불신앙,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 말씀 믿음으로 안 붙잡고 순종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 그거를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순종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 요한복음 14장 21절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하나님을 나타내시는데 여러분 언제 나타내시냐면은 아 그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러 오셨잖아. 그럼 나를 구원하셨어요. 구원을 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 된 자리에서 예수님이 주인 돼서 근데 그 주인 되셨을 때 나의 과거까지도 주님은 뭐예요? 다 알고 계시죠. 과거까지도 계획이 있으셨죠. 그럼 과거에 날 버려놓고 계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오늘 나를 구원하셨다는 얘기는. 그러면 하나님이 뭐가 있어요? 주권 속에서 허락하셨죠. 계획하신 거죠. 이유가 있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에 대한 여러분 답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이 응답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나에게요. 다 여기 이제 뭐 칸이 적으니까 미리는 빼고 여기다가 미리를 여기 적어놓을게요. 미리 답을 주셨는데 뭐예요? 미리 여러분들에게 발견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우리 이상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발견케 하시려고 거기 보내셨어요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맞아요. 저는요 교회 상황 어려웠던 거 우리 목사님 다시 말하면 율법 집안에 태어났던 거 많은 제 인생의 과거의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게 전부 다 저를 발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요 솔직히 좀 그런 생각하거든요. 미리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요 아 나를 배려해 주셨구나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여러분 절대로 복음을요 한스럽게 안 잡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아마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렇게 돼갖고 요거 가지고 있으면서도 되는 척하면서 그냥 이렇게 사셨을 겁니다. 맞죠? 깁니까 아닙니까? 그냥 적당하게 사는 거예요. 적당히 문제 없으면 적당하게 사는 거예요. 감추고 포장하고 숨고 이러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제가 딱 발견된 그때부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는가? 뭐가 보여요? 아 계획하신 거구나. 왜요? 발견하면은 소유 가지고 있어야 돼요. 준비시키는 거예요. 뭘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서 나에게 할 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일을 위하여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우리 집안을 보니까 아 이렇구나. 우리 집안이 완전히 초토화되어 있네. 마귀에게 얻어 걸려 있네. 그러면 아 나는 이 가정 가문에 대한 많은 언약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갖고 있고 힘을 갖고 있어야 되겠구나. 그거 준비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항상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제가 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복음을 누리면서 24 하는 거예요. 24.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절대 여정, 절대 목표 이거를요 되어지도록 이루어 나가세요. 저는요 예전에는요 아 이게 내가 내 인생 내가 걸어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요 점점 알면 할수록 요걸 알면 할수록 아 내 인생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요 정확하게 찾는 만큼 왜냐면 성경의 렘넌트들이 전부 다 받은 응답이 요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못 찾았다? 무슨 얘기예요?
절대 여정과 목표를 걸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걸어가져요. 왜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리고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닫는 순간 정복하게 되고 성취하게 됩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보면 되어지는 거죠. 미리 정복, 미리 성취는 이미 하나님이 정복을 해놓고 성취를 어떻게 했다? 해놓으셨다. 다만 우리가요, 그 자리에 갈 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니까 내가 그 현장에서 자꾸요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 그 말씀이에요. 다니엘이, 사실 보세요, 다니엘이 얼마나 불안과 두려움이 왔겠어요? 포로로 잡혀갔다니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잡혀가서 갑자기 이제 귀족 아닙니까? 귀족이 포로가 됐어요. 바벨론에 그 포로가 돼서 3년 동안 교육을 받는데요. 근데 거기 딱 교육을 받으러 가갖고, 그러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거기서 뭐 했을까요? 절대 언약 대신 그리스도를 딱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요 병에 빠진 게 아니라 보통 다른 사람 염려하고 여기 방법 쓰고 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리고 오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뭘 했냐면은 요걸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기 질문하니까 하나님 뭘 찾게 하시냐면, 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 보내셨구나. 그러니까 자기들이요 그쪽에 온 이유를 찾은 거예요. 발견한 거예요. 뭘 발견했냐? 아,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하나님 없이 틀린 길 가고 있다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럼 하나님 계획이 뭐예요? 뭘 소유해야겠어요? 아, 진짜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겠구나. 오직 하나님만 믿는 시스템을 만들어야겠구나. 그래서 다니엘이 총리로 있는 기간에 많은 유대인들, 유대계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다른 게 한 거 아니라니까요. 그들이 그때 거기서 뭘 했냐?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회당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진짜 후대들을 바르게 교육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시작된 거예요. 왜? 성전이 없으니까 성전터를 향한 뭘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우리 후대들을 가르치자. 원래 그런 역사가 없었어요, 이스라엘한테. 근데 이스라엘이 돌아가서 보세요. 에스라, 느헤미야 막 이런 사람들이요 전부 다 뭐였는지 아세요? 그거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요 물론 종교화 됐습니다만 이상해졌지만 이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쓰는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상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 여러분 느헤미야서에 보면요, 거기서 처음으로 초막절을 온 이스라엘 민족이 다 지냈대요. 그럼 그 전까지 몇 년이 지났겠어요? 출애굽 이후에 몇백 년이 지났거든요. 몇백 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산 적이 있다 없다? 온 백성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미스바 운동 나오죠. 그런 운동 자체가 너무나 희귀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 자기 누구 소견대로 살았다? 내가 주인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 사사기서 21장 25절 말씀처럼, 맞죠? 그러니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언약 잡고 딱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 하나님의 여정과 목표를 하나님이 이루신 게 성경 인물들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틀린 흐름을 바꾼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아, 이 흐름에서 나와야 되는구나. 내가 현장이 이 흐름 안에 있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사도행전 11장 19절 스데반의 일. 자, 여러분 스데반의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스데반이요 순교했어요. 근데 왜 순교해야 됐죠? 이 순교의 이유가 있어요. 그게 사실은요 순교와 그 이후에 큰 핍박이 일어났거든요. 그 핍박이 일어났던 이유는 뭐냐면 가장 큰 이유가 뭐라 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근데 유대 복음화까지 됐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온 유대 사람들이 많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돌아오고요. 예루살렘 유대가 복음화 됐어요. 많은 사람이 복음 들었어요. 근데 그러면 사마리아 가요, 안 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분명히요 이 사마리아 땅끝 가라 그랬거든요. 이 땅끝 가라 그러는데 안 가. 왜 안 가요? 왜 안 가는지 아세요? 그게 알고 보면은 오래된 뭐가 있어요? 이미
뭐 요건 먼저 좀 적을게요.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 때문에 그래요. 완전 유대주의에 빠져 있어요. 율법에 빠져 있어요. 선민에 빠져 있어요. 다시 말해 이게 아까 얘기한 틀린 흐름인 거예요. 나 중심의 자기들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생각해 안 해요? 안 해요. 유대 복음화 됐으니까 다 됐다. 이제 거기서 멈춘 거예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도요. 자꾸요. 뭔가 딱 막히고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요. 뭐부터 점검하셔야 되냐. 예. 왜 성령 역사 안 일어나고 왜 응답이 안 일어나고 왜 내가 뭔가 막혀있냐 라고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디까지 응답하셨는지 과거 오늘 미래를 좀 보세요. 반드시 여러분이 과거 오늘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거든요. 여러분의 주신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 게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먼저 이걸 발견해야겠죠.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고 내가 그 언약 속에서 어디 정도까지 왔는 걸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초대교회는요 분명히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는데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근데 이때 나타난 사람이 누굽니까? 스데반의 일로 핍박받았을 때 7집사였던 전도자 빌립이 나오는 거예요. 이 빌립이요 사마리아 성읍에 들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거하는데 한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쫓는 겁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낫는 겁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성령이 임하기 전에 말씀만 전파됐는데도 병이 치유되고 하나님 역사예요. 26절 40절 한 나라 국구를 맡은 에디오피아 내시 그 사람을 누구하고 만나게 하세요? 빌립 한 사람. 제일 먼저 사마리아로 가야겠다 눈 연 사람 누구예요? 중직자 빌립. 여러분 평신도 성도 여러분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왜요? 내 동기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뭐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복음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그래서 중직자분들이나 성도님들을 귀한 게 뭐냐면 목회자들은 때로는 막 부흥의 동기도 있고 내 동기 있을 때 있거든요. 근데 우리 평신도 분들이 진짜 동기 없이 딱 인도 받아보세요. 근데 하나님 빌립을 쓰셔서요. 진짜 내가 오직 복음 전하겠다. 이거 빌립이 붙잡은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 빌립에게요. 한 나라를 근데 지금 에디오피아 지금까지 기독교 국가라니까요. 여러분 이런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이 흐름을 바꿨던 아나니아 피장 시몬 다비다 여제다 다비다 이런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우리 아나니아는 알잖아요. 바울을 회개할 때 바울에게 복음 전해준 사람이 이 다메섹의 아나니아입니다. 피장 시몬 요빠 이 요빠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근데 이 다비다는요 어떤 사람이냐? 여제자 다비다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요 뭐 하는 사람이냐? 우리가 얘기하는 옷 만드는 사람, 옷 만드는 사람. 네. 옷을 어떻게 만드냐? 속옷, 겉옷 이렇게 만드는데 이게 만들다가 좀 남잖아요. 이렇게 옷감이 남으면 그거 갖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속옷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옷감을 모아서 또 이렇게 남으면 겉옷을 만들어서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면은 뭐예요? 사회적 기업 뭐 이런 거 한 겁니까? 그러니까 막 복지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좀 가난한 사람 도와가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그 지역에요 완전히 흐름을 바꿔버릴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중직자들이 진짜 소중하다. 여러분이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셨죠?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요 틀린 흐름 유대주의를 깨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요 사건과 이 11장 사건은 뭡니까? 베드로가요 고넬료라고 하는 뭐예요? 한마디로 이방인을 만나니까 왜 이방인하고 밥 먹었냐 난리가 났어. 그때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거든요. 베드로가 안 만나러 갈까봐 기도하러 이렇게 다락에 지붕에 올라갔는데 환상 중에 환상이 뭐예요? 이 유대인들이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가득 이렇게 넣은 보자기가 하나 싹 내려오는 거예요. 이걸 다 잡아 먹어라. 주님 내가 여태까지 절대로 율법에 의거해서 이런 거 먹은 적 없는데 못 먹습니다. 뭐. 근데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신 것을 더럽다고 할지 말지어다. 근데 그 말은요, 뭐 유대인들이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먹어라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제 먹을 수 있다 이 말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은 이방인들, 너희들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 전도해라, 선교해라, 이제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는 그 이방인들. 그런데 그러고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딱 말했더니 우리에게 임했던 성령이 똑같이 저들에게도 임하네. 막 세례를 베푼 거예요, 그 집에서. 같이 밥 먹고. 그게 소문이 났어. 베드로를 불러들였네. 베드로, 너 왜 유대인이면서 우리 이방인들하고 밥 먹었냐 하면서 이제 한마디로 유대주의자들이 요걸 가지고 시비를 걸었어요. 유 목사님 가끔 메시지할 때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우리 회개하자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인간들아 회개 좀 해라. 예수님이 우리한테 부를 때 뭐였냐? 모든 족속 땅 끝까지 가라 그랬고, 온천에 다니라 그러지 않았냐? 근데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냐? 그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거 아니냐? 이방 선교하러 가자. 우리는 이제 세계복음하는 것이다 하고 가야 되는 메시지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기하는 거야. 야, 하나님께서 보자기가 내려가고 이렇게 해서 이방인들에게서 우리랑 똑같은 성령이 임했는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면서 막 이렇게 했더니 그럼 이방인도 구원 얻는 은혜를 주셨나 보다. 이러면서 그냥 은근 슬쩍 넘어가요. 나중에 또 이제 15장이 나오고 막 계속 사건이 나와요. 근데 계속 이것 때문에 나중에 걸립니다. 나중에 이것 때문에 계속 문제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흐름이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 마가다락본 교회가 흐름을 안 바꾸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흐름을 바꾸는 사람을 세워야 되죠. 그래서 흐름 바꾼 사람이 누구라고요? 안디옥 교회 중직자들. 흐름 바꾼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 이런 사람들이 뭘 했다고요? 이때 흐름을 바꿨는 줄 믿습니다. 틀을 깬 거예요. 잘못된 흐름을 깬 거예요. 여러분 진짜요, 이 묶이고 잡히고 눌린 이 잘못된 흐름이 있어요. 이 흐름 중에 틀린 흐름이 있다니까. 근데 이 흐름에 지금 막 끌려가. 근데 여러분 요 상태 있잖아요. 하나님 없는 내가 주인 된 상태,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묶이는 요 상태는요, 저와 여러분이 암만 바꾸려고 해도 안 바뀌어요. 불가항력이라니까. 여러분이 우리 시간만 되면 뭐가 사단이 찾아온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거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사단은요,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을 통해서 그 흐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식구들 보면요, 갑자기 여러분 영적으로 딱 보면요, 뭐 저 사람 왜 말을 저렇게 하고 행동 저렇게 하는 거 갑자기 나온 게 있어요. 그거 딱 보시면요, 빨리 눈치채셔야 돼요. 아, 이 가정 가문에 틀린 흐름에 묶였구나. 악한 영이 딱 잡아버릴 때 있거든요, 생각과 마음을. 그럼 여러분 딱 보시면서 뭘 하시냐? 아, 저게 이제 사단이 역사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거를 평상시에는 잘 못 보니까, 그게 잘 안 나타나니까 나한테 있거나 저 사람에게 있다는 걸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사단은요, 이게 되게 특징이 뭐냐면, 사단의 특징, 두루 다니며 마귀는 신방합니다. 순회래요. 그래서 그 집안에 특히 신방 오는 계절이 있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느 계절 많이 오십니까? 저는 봄, 가을에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여자분들이 특히 봄, 가을에 많이 오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 사단은요, 이렇게 마음이 막 이렇게 심승생을, 우리 사모는 맨날 봄만 되면 심승생생 하다 그러는데 봄, 가을 되면은 이게 막 너무 좋다 막 이렇게 하고, 가을 돼도 막 이렇게 막 그러거든요. 그럼 마음이 이렇게 심승생생해진가, 뭐 어디 좀 다니고 싶고 그런가 봐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이런 거예요. 흐름. 그럼 가문의 흐름이 있어요. 그럼 딱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흐름을 바꾸는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문에 오래된 이 흑암에 완전히 사단의 역사를 꺾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꺾고 여러분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꺾지 않으면요, 계속 그 흐름대로 간다니까. 제가 왜 캠프하라 그러냐면, 제가 그래서 이게 여기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 가문은 왜 이렇게 안 바뀌어요? 예, 어떻게 하면 바뀌는지 얘기 드릴게요. 한 명 한 명을 빠르게 정말 주의 소원 속에서 계획 속에서 캠프를 하세요.
꼭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아니에요. 순서는 다 틀릴 수 있어요. 무조건 계속 캠프하세요. 매년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캠프하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그러면 시간표대로 영접해요. 영접하면 그냥 두지 마시고 양육을 계속 붙이세요. 근데 보니까 양육하다가 중간에 끊어지신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양육 다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제가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지금 부탁 많이 드리는데, 여러분 기본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기본. 여러분 밥 먹어요 안 먹어요? 밥 먹어요 안 먹어요? 먹죠? 밥은 다 먹는데 예배 성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언약기도 복음 누린 기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영적 밥은 안 먹을 때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몇몇 분들이나 우리 안에 자꾸 고라, 한 번씩 굶어. 단식 투쟁을 하시면 안 되지만 단식을 하시면 골잖아요. 근데 우리가요, 말씀을 멀리 해버리면요 영적 힘이 딱 떨어져 버린다니까요. 예배를 여러분 놓치면요 다 떨어져. 저는 기본만 갖춰도요, 예전에 전에 말씀드린 최신하 집사님 완전히 영적 바닥 치고 있는데 예배 바르게 들으니까 사람이 확 살아나는 거 봤거든요. 여러분이 예배 무조건 성공해 보세요. 어떻게 되냐? 여러분 이 흐름에서 벗어나야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힘이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힘 준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거는 절대 속지 마세요. 내가 힘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 힘 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예배 성공하고 내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누려지면 당연히 그 흐름을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찾으시면.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본질을 보고, 본질 흐름을 보고 본질을 치유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본질을 발견하고 본질을 치유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본질 발견하고 치유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예배고요. 예배를 통해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여러분 순종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를 정복하고 성취가 되도록 이루어 나가시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예배가 전부 다입니다. 예배 성공하면요, 저는 그러니까 뭐든지 그 안에 다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건 다 답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딱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것을 찾고 실천한 거죠. 자, 그게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이렇게 한 거죠.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왕의 진미, 우상 숭배 하지 않겠다. 딱 결단 내린 거죠. 어느 정도로 결단 내렸냐면은, 우상 숭배 어느 정도 안 했어요? 다니엘서 3장 17절 19절, 다니엘서 6장 10절.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들어가요. 근데 왕이 우리가 이 일에 대답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 불타는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지시겠거니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것을 하옵소서. 어느 정도 이때 결단했어요? 네, 생명 걸었어요. 여러분 진짜 요 정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딱 잡고요, 요 정도로 실천했다. 그 뒤에 일어난 일도 아시잖아요.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살았어. 사자굴에 던져졌다니까요. 안 죽고 살았어. 우리 그 결과 알죠. 근데 중요한 거는 안 죽고 살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이 이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가 무엇인가 항상 찾으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예배 속에 들어가고 그 예배를 유지해 나가는 뭘 하는 거예요? 홀로의 예배와 누림 속에 들어가시는 게 전부 답니다. 요 두 가지만 되어지면 사실은요 나머지 다 따라 붙는다니까요. 그래서 요걸 통해서 질문하고 답을 얻고, 그리고 그것을 인도받고 실천하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은요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안디옥에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까지 이르렀어요. 근데 이들이 처음에는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이때 이 사람들이 질문해 본 거예요. 왜 이렇게 흩어져 갖고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왔냐라고 질문을 해본 거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거기서 답을 얻었죠. 어떤 답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거구나. 만약에 안디옥 교회가요 그런 생각 안 먹었으면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생각의 전환점이 필요해요. 틀린 여러분 흐름에서 벗어나셔서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오래된 문제에 그 꼬장꼬장한 거 있어요. 묶이고 있다니까요. 그 전환점을 딱 가지셔야 돼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예배 결단 막 이런 결단을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결단했죠. 이제 우리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자. 그랬더니 일어났던 일이 뭡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죠? 주님께서 역사하셨던 거죠. 사도행전 2장처럼 하나님이 막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을 역사하시고 응답을 주신 거예요. 문을 여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러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또 뭐예요? 23절에 보니까 주의 은혜가 보인 거죠.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나타났고 보였다. 그게 전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왜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지 않을까? 주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지 않을까? 주의 역사가 나에게 안 일어날까? 저는요, 왜 나는 하나님 역사가 안 일어나나요? 질문을 되게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 기도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 예사랑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불신 현장에 전도문을 열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주변의 불신 현장, 우리 성도님들 주변의 불신 현장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이전에 그래서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강해요. 여러분 알고 있는 분들 중에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복음 안에 있다고 하지만 완전히요 예수님 손님으로 딱 모셔놓고 내가 주인 사람, 그리고 이 문제 병에 걸리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도 한번 돌아보세요. 전화라도 한번 해보세요. 한번 그리고 소통해보세요. 포럼해보세요. 그리고 복음 얘기, 여러분이 받은 은혜 좀 얘기해보세요. 그것만 해도요 여러분이 많이 느껴요. 근데요 불신자 중에 이런 사람 찾으려고 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의 손이, 주의 은혜가 보여.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때요 큰 무리의 제자들이 왔어요. 제자, 아주 많은 사람, 다수의 제자들이 일어났죠. 근데 중요한 건 키는 뭐냐면, 제자가 일어났다도 좋지만 요때요 이 제자를 키울 수 있는 팀이 구성이 됐는데, 여기서요 바나바가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다락방 교회가 바나바를 보내는데,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래요. 근데 이 바나바가 뭐라고 나왔냐면요, 이제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왜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려왔을까? 예루살렘 교회 갔을 때 사울을 처음 만나갖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 아무도요 바울을 안 믿어. 근데 바나바가 이 사울의 얘기 딱 들은 거예요. 바울의 얘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구나. 하나님이 이방인의 일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불렀구나. 이때 이 시점은요 바울이 회심한 지 10몇 년 이상 지난 시점입니다. 바울이 50대 정도 됐을 때의 얘기예요. 아라비아에 가서 묵상도 하고 많은 훈련을 받고 준비되어 있는 시간에 어느 날 이 다소에 있었던 그러니까 바울 얘기 안 나오잖아요. 그 전까지는요, 그 회심한 거 외에는. 근데 그 이후에 데리고 와서 본격적으로 팀 구성을 하고 제자를 키운 겁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 선교를 위해 하나님 부르셨어 라는 것을 믿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굉장히요, 이 바나바가 굉장히 인도받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성령 인도받는 팀 구성이 되면요 전도문이 열려요. 여러분 성령 인도받아서 진짜요 목회자와 우리 목사, 사모,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과 같이 팀이 돼서요, 여러분 계속 같이 기도하고요, 가정 가문을 놓고 기도하세요.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가정 가문이 팀이 되게 하시라니까요. 어느 날 2겹질, 3겹질이 되셔야 돼요. 그죠? 우리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에 뭐라 했습니까? 3겹줄은 잘 안 끊어진대요. 한 사람이면 맞서 패한다니까요. 2사람이 맞서 쌓일 수 있어요. 3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데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 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혼자서는 힘든데 가정이 팀이 돼서 예배드리고 팀이 돼서 캠프하면요, 여러분 가정 가문의 흑암이 막 깨져나가요.
근데 사단이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여러분 가문이 팀이 안 되게 만들어. 서로 이간질 되게 만들어. 서로 미워하게 만들어. 서로 싸우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하고 팀이 돼야 되고요. 가족들의 이 팀을 만약에 몇 명 찾아냈다. 그래서 같이 복음 누리고 예배 드리고 같이 흑암 꺾고 구원의 길 그리고 한다. 여러분 속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팀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27절부터 30절에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요 천하가 흉년 들었어요. 이렇게 전도운동하고 이방인을 살리는 그 현장에 천하가 흉년 들었는데 하나님이 응답과 경제를 주신,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본교회의 지교회가 돼요. 와, 완전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이런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에 들어간 사람, 다니엘과 세 친구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은 으뜸가는 총리가 됐죠. 맞죠? 뭐 말할 거 없어요. 최고로 하나님 높이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요 사실은 되게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사도행전 12장 26절에 비로소 안디옥에 이르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불렸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크리스찬, 기독교인. 여러분 기독이란 말이 중국말로 지두, 그리스도가 지두입니다. 근데 기독이란 말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데,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같은 말인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화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화됐다. 이걸 저는 개인화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예요. 생각을 해도 판단을 해도 결정을 해도 뭘로 한다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보는 사람. 여러분 여기 좀 결론 요 1번하고 좀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과 제가요 누가 딱 여러분을 딱 봤는데 진짜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인 것 같아,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여러분 누가 딱 얘기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그거는요 행복한 거예요. 그리스도화되면 될수록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화된 사람이야 이렇게 여러분 인정받으면요 그게 여러분에게 제일 영광입니다. 그 현장에 여러분이 그렇게 되고 여러분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응답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진짜 여러분요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질문하셔야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언약 갖고 하나님 주권과 계획을 계속 찾고 질문하는 사람. 그러면 이 질문하는 사람은요 특히 여러분 이거 잘하세요. 다른 사람 입장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내 입장에서만 얘기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은 어떤 입장인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요 이게 가끔 가다 보면은요 오해 살 때가 많아요. 오해 살 때가.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말은 제가 그런 거 갖고 이제 뭐 변명 같은 거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해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이번에도 뭐 오해스러운 일들을 좀 당했어요. 근데 제가 그 일을 좀 당하면서 좀 어떤 일을 좀 생각했냐면 내 입장은, 근데 제가 또 반대로 또 생각해 봤어요.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그 반대 사람 생각의 입장을 생각해 보니까 그 말도 맞더라고요. 근데 맞는데 나는 내 입장도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사람은 참 그래요. 그러면서 트러블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사실 별것도 아닌데 뭐 얘기하자면 기니까 제가 얘기 안 하는데, 근데 저는 그거 많이 생각하면서 요거 여러분 진짜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보면요 좀 때로는요 진짜 좀 품어둬지고 기도도 되고 그럽니다. 저는 이제 이거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 그리스도의 눈으로 이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로 적용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특히 이거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말이라는 거. 말.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대로 3장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의 말에 모든 게 다 있어요. 말에서 막 율법도 정죄도 다 나가거든요.
그리스도화 됐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볼 때 모든 문제를 근본 문제의 눈으로 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직 답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진짜 자꾸 흑암과 싸우고 자꾸 죄와 벗어나서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그 뭐 하나님 인도받으려고 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 합니까? 로마서에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뭐예요? 너희 삶을 드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삶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요 그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분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 번 안에 누굴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분별하시는데 분별할 수 있는 재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왜냐면 여기는 안 적었는데 거기 보면 안 적혀있지만 성령이 여러분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주신 말씀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속에서 자꾸 뭘 하냐? 성령 인도받기. 그래서 제가 질문을 자꾸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 성령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죠? 자꾸 질문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생각을 화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입장, 여러분 직분, 여러분 시간표, 여러분 상황 이걸 가지고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여러분 그 모든 문제 속에서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막 흑암의 권세, 마귀, 죄 하나님 떠난 거에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고 승리케 하시고 우리의 죄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고백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깨달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 깨달았는데 그리스도화 됐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부분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모든 것을 보고 모든 사람을 대하고 요 안에서 살아가지는 걸 얘기해요. 우리는 요걸 목표로 잡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완성이 뭐 어느 정도 되게 여러분 어느 정도 될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데 뭐 진짜 100% 요게 뭐 내가 다 돼갖고 진짜 뭐 이렇게 얘기하는 대로 세상 말로 하면 성화가 돼갖고 진짜 완전히 그리스도로 충만해갖고 모든 것을 막 다 넘어서고 막 이렇게 될까요? 어떨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 드리는 걸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다 방향을 두시라는 거예요. 왜냐면 저와 여러분은 죄성이 있어서 이렇게 자꾸 살아가는데 또 여러분이 복음 놓치면 여기로 돌아가요. 또 염려로 돌아가고 나 중심으로 또 돌아가요. 그래서 저는 그걸 어느 날 깨달았어요.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그래서 저는요 제가 깨달은 거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런 나를 아까 있잖아요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으려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때로는요 내가 이렇게 살려고 그러다가도 여러분과 제가 연약함에 잠깐 얻어 걸려서 내가 주인 돼서 또 서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 여러분의 연약함조차도 주님은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맞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자 없으리라.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저는 로마서 8장이 보물, 보화, 상자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인생이 살아가야 될 길이 거기 다 남아있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게 전부 다구나. 여러분 그게 전부 답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우리 설교를 하면서 이게 성도님들이 자꾸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화, 그리스도다운 사람들이니까 목사님 난 이렇게 못 사는데요 하고 이제 그러면 시달리거든요. 못 사라지니까. 맞죠? 원래 안 사라지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려고 예배 성공하고 복음으로 들어가는데 예배 속에 들어가 있고 내가 은혜 속에 들어가 있을수록 이게 된다는 걸 느끼는 것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또 예배를 좀 놓치고 또 나중심에 올라오면 또 그리스도답게 안 되고 또 원래 옛날에 내 상처, 내 원래 체질, 옛날의 가문의 흐름 그대로 또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그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나로 돌아가냐, 내 흐름으로 돌아가냐, 가문의 흐름으로 돌아가냐,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느냐, 하나님 나라 이루며 가느냐, 그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확신이 든 건 뭐냐면은 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많이 보면 볼수록 더 여기로 들어옵니다. 저는 그러더라고요. 물론 우리 안에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꾸 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이제 여러분 모든 길을 여시고 응답하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번 주에 성경학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세요. 또 후원해 주세요. 헌금도 해주시고 저희 학교 헌금도 해주시고 또 우리 30일 날 애들 이렇게 같이 모이거든요. 그때 애들하고 같이 참여도 해주셔서 뭐 같이 아이들하고 같이 즐겁게 놀기도 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스케줄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인도받으시고요. 우리 WIC 등록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등록 링크 지난번 올려드렸는데 오늘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대회에 등록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타운 등록하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되고요. 우리 북부 시찰 교회가 연합해서 합니다.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이렇게 함께 행사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8월 3일부터 5일 또 준비하시고 이번 주엔 또 리더 수련회에서 제가 다녀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번 여름에 나왔던 메시지 또 정리할 겁니다. 끝나고 나면은 그 WIC 집중 훈련 비스무리한 거 할 거예요. 메시지를 좀 드리고 포럼하고 정리하고 미션을 좀 잡는. 저는 이제 제가 여태까지 제일 받았던 응답 중에 제일 큰 응답은 WIC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이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리스도 오직 붙잡는 그런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은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많은 것들을 우리는 자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정말 알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찾으려고 그러고 질문하고 인도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모든 문 여시고 하나님 모든 응답 주시고 하나님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